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80평생을 사는 동안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500번 정도의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80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500번 정도를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칭찬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일 축하, 입학 축하, 그리고 또 결혼 축하, 취업 축하 등등 그런 축하를 우리는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미국 사람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을 더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일을 우리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이는 아니지만 제 느낌으로는 한 2배 정도는 미국 사람들이 더 축하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축하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일을 또 우리가 하지만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축하의 말을 전해줬습니까?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축하의 인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의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참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은 제가 비교적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은 저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말은 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 손거울 준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손거울 이 시간 준비한 것들 손에 한번 들으십시오. 저도 손거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하트가 되어 있는 이런 조그마한 손거울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손거울을 이렇게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말입니다, 자기 얼굴을 거울에서 이제 보면서 말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이렇게 되뇌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힘들고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참 대견하신 분들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거울을 보면서 말이죠, 한번 축하의 메시지 한번 전하자고요. 우리 한번 격려의 이야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해주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제일 먼저 다 네 덕분이야. 두 번째 우리가 또 할 거는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이 고약하고 그리고 정은경 그런 본부장의 이야기대로 하면 잔인한 이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투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투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동서 이제 학원에 있는 모든 그런 식구들 한 분 한 분,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 방역에 얼마나 여러분 그동안 철저히 준수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견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손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창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들여다보면서, 종대야, 누가 널 따라가겠어? 참 잘했어. 네,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또 한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대야, 넌 역시 기대 이상이야. 여러분 정말 기대 이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실천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참 귀중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한 번도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의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도전과 감동과 위로를, 또 그리고 지침을 전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한 인생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야고보는 이 행동하는 그런 믿음, 실천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한 역사의 한 정점에 살았던 그런 인물도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인물도 아니라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상인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오늘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돈을 이제 많이 벌고,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꿈과 그리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장사하겠다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떤 그런 문법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허황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그런 열정도 바치지 않고 그냥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장사하는데, 그 장사를 하는 과정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런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노력과 경주와 희생과 그리고 비용을 지불할 그런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장사하겠다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 얼마 정도면 내 이 꿈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어떤 그런 이제 열정과 그리고 노력만 경주한다면 한 1년만 있으면 자기 꿈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 계획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겠다. 그래서 한 1년간 유하며 그렇게 마음에 1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가 생각을 해볼 때 시장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자료들도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전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딘가,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서 아무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자기가 가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장사할 그런 장소를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언제 떠나나 생각을 할 때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굉장히 유연한 그런 어떤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이러한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생각이 좀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동이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유연한 어떤 사고, 그리고 또한 융통성 있는 어떤 그런 행동보다는 굉장히 경직된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My way or highway 그러면서 자기 어떤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어떤 그런 방법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이제 사고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인물은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이제 좀 꿈꾸면서 설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유연한 그런 이제 사고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아울러서 굉장히 융통성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참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뭐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그런 이제 희생과 그리고 비용과 노력은 내가 경주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작정하면서 어떤 도시로 나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얼마나 그것을 이제 걸릴지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말입니다, 빈틈없는 그런 어떤 인생을 계획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완벽할 정도로 어느 하나 틈새가 없는 완벽한 어떤 인생의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완벽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비용과 어떤 그런 이제 각오라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몰입하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냥 캐세라세라 하면서 그렇게 어떤 그런 찬스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을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사도 야고보는 이 사람을 좀 등장시키면서 독자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철두철미하고 빈틈없는 그런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이렇게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델로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너희는 이 사람을 본받아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너희는 이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격려와 위로의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칭찬이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이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칭찬과 격려 그런 건 없이 오히려 이런 말씀이 지금 뒤를 이어서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느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느니, 이런 말씀이 지금 따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칭찬과 격려가 없을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고 그리고 거듭 읽다 보니 아하, 우리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칭찬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도 틈새가 없고 철두철미한 인생 계획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사람을 지금 등장을 시키는 그런 이유가 이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서 모범적인 어떤 모델 케이스로 지금 여기에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대상으로, 경계의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두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인생 계획이 허탄한 그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면서 1년 후에 될 일을 장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은 인간들에게 매우 불편한 그런 진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불편한 진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우리는 내일 일이 알 수가 없다. 이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비유를 했는데, 첫째는 안개의 비유를 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안개는 뭡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안개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의 어떤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잠시 보이다가 그리고 또 얼마 있다면 없어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런 말이죠. 풀 한 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싱그러운 그런 풀포기의 그런 풀내음을 지금 내고 있지만, 자기라는 태양빛이 내리쬐게 되면 쉽게 또 말라버리는 것이 풀 한 포기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꽃 한 송이에 그렇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꽃 향기를 만발하면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아름다움에 도취하게 하지만, 그러나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냄새가 이제는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기는가, 그것이 곧 꽃 한 송이, 우리 인생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1년은 고작하고 하루 24시간 동안에 우리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쥐고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그런 하우스를 짓고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건설하면서 스마트한 우리가 결국은 현실은 뭐냐면,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그렇게 스마트한 우리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분, 한계가 결국은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일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아시나요? 여러분, 저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압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압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압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러면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는 겸허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스마트한 우리의 한계요, 우리 앞에 놓인 불편한 진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벌써 이제 9월이 됐네요. 우리가 엊그저께 사실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말이죠. 금년 1월 달에 우리가 2020년이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참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불편함을 이제 겪어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살 것이라고 하는 걸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몰랐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요. 얼마 전에 보도된 그런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 2020년 8월에 해운대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온천에 여러 사람들이 가서 온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온천장에서 바이러스 확진되었습니다.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온천장에 가는 것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런 확진 바이러스에 걸릴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단 5분 전에라도 알았다고 하면 거길 갔을까요? 안 갔겠죠. 자,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이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5분 후도 알 수가 없고 하루에 되어질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1년 후에 되어질 일을 감히 호언하며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3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분 중에 2분이 지난 2월과 3월에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이유로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단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더 안타깝게 하고 가족들을 더욱이나 안타깝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격리 수용되어서 그렇게 있는데 가족들이 임종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분은 목회자고 한 분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가 섬기고 은퇴했던 그 교회에 수천의 그런 어떤 교인들이,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임종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이었어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도 그 옆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런 상황을 예측이나 하고 예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불편한 짓을 넘버원은 뭐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계획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결심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변수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빈틈없이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온갖 그런 의욕과 모든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변수가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의 계획과 삶을 녹화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의 계획은 수포가 되든지 궤도가 수정이 되든지 우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야고보가 오늘 이 가상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그런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또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거나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아라. 자, 두 번째, 이 가상인물의 완벽한 계획이 허탄한 그런 자랑 그리고 악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인생 계획에는 하나님이 관여할 공간이 전혀 없다 하는 사실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한글로 읽어봐도 그렇고 영어로 읽어봐도 그리고 제가 헬라어로 그것을 읽어봐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중심과 자신의 어떤 인생 계획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자기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전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계획에 보면 모든 그런 중심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판단이고 자신의 결정에 따랐고 자신의 그런 의지에 이 모든 그런 이제 계획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떠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아무 도시에서 어떤 도시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장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것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사하여 꿈을 이루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지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관여할 틈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계획과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내 할 탓에 달려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고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다.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철두철미하여도 내 의지와 그리고 또한 결심이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견고하다 할지라도 내 소원과 열망이 정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더 간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그 스스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불편한 진실, 이 진실 앞에 우리는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인생 스스로를 너희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그렇게 살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적재적소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열려져야 할 그런 문들이 있다면 그것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문이라면 가지도 말고 그리고 들어가지도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 우리의 인생 계획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여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여, 주님이 뜻한 대로 나를 이제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베푸셔야만 제 계획이 빛을 발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제 어느 한 인생의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계획을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그런 축복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또한 이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허탄한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내 계획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악한 죄 그리고 악한 인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2001년 9월 10일입니다. 그날은 9.11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한 날입니다. 미국의 그 CNN과 팍스 뉴스에서 그런 정치 평론가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버버라 올슨이라고 하는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 정계에는 참 알려진 그런 언론인이었고, 그리고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날 아침에, 9월 11일 아침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77편을 타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서부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남편에게 급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남편은 그때 당시에 미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그런 차관을 하고 있던 텟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그런 비행기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지금 공중 납치가 됐습니다. 어디로 지금 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야단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어요.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그러나 미 법무부 차관, 굉장한 그런 실세였고, 굉장한 그런 인맥이 있었던 사람이고, 굉장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었던 이 남편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What shall I do?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여러분, 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법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사랑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맥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도 그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텟 윌리엄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70이든 80이든 100이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런 축복이고 도움일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사는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이 허탄한 자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것이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는 선한 그런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